두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목회자 아카데미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주님 안에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면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온전케 하실 예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온전케 하실 예수,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또한 주님을 믿음으로써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율법 아래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갓난아기 때부터 내 마음 안에 지식으로 싸우는 그 지식이 여러분 안에 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사는 방식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믿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오는 대로 산다는 게 바로 법 아래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율법 아래서 산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산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많이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주님을 찾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불렀을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법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따지면서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다 법으로부터 나왔다면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법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주님을 바라보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무엇을 볼 때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법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걸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그 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딱 볼 때 여러분 안에서 벌써 판단이 나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아니 진짜 교회를 다닌 지 저렇게 오래됐으면서도 왜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자마자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법으로 인해서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바로 판단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듣자마자 아우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아니면 또 그 말을 듣고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러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법 아래서 산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산다는 건, 생각이라는 건 내 안에 입력되어 있는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걸 생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뭐예요? 다 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르고 하는 이 법이 여러분 안에 어려서부터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 자라면서 이거는 하지마, 이건 안 돼 하고 다 그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지, 이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법으로 사니까는요. 근데 그 법이 뭐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법이기 때문에 이 법대로 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법, 이게 거룩하단 말이에요. 의로워요. 선하단 말이에요. 나쁜 것이 입력된 거 아니에요. 다 잘하면서 좋은 것을 입력시키면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의로워지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선하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들려는 것이에요. 원래 교육이라는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우린 지금 대부분 대학 교육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지더란 말이에요. 더 타락하고요, 더 악해지더란 말이에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선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못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 힘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는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거룩해지려는 그러한 노력,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있고, 이 노력을 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뭐예요? 옳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아예 그걸 지키려고도 안 하는데, 야, 당신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지려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 대단하네 하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힘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바로 주님 앞으로 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찾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걸 영의 생각이라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순간 벌써 마음 안에서 이해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네가 참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 음성이 들리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살기 전 단계 여기서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법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613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못 지키고 나머지를 다 지켰어요? 그래도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10가지도 채 못 지키거든요. 근데 612가지를 지켰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전체를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닫고 뭐예요? 포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포기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그걸 정구절에서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된 사람들이 20절이 되는 것이란 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더란 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단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정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향하여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 왜요?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요. 이게 율법을 향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키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다는 아직도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 이걸 깨지 않는 한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준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정한 사람 외에는 못 들어요. 이유가 뭐냐? 율법을 향해서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이란 말. 아직은요. 내가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뭐예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은 우리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반드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죽었다는 건 나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거나 선해질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려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려놓는 것을 뭐예요? 떤단 말이에요. 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고 노력은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라. 이게 무서운 것이란 말. 여러분, 그리스도하고 끊어졌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거룩해지려는 사람, 율법의 행위로 선해지려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요. 근데 내 힘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십니다.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왜요? 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맞아요, 거저 주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요? 율법 행위로서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지고 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은혜로 받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랬더니 부족함이 많아서요. 내가 연약해서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아직 안 주시네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은연중에 뭐예요? 은혜는 거저받지 않는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은혜는 공짜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의 내면은 뭐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를 어디에 찾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준다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가 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면 은혜는 마음껏 왕노릇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의가 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란 말.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우리를 속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걸 아니까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네요.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되셨으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무엇을 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에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냥 나아가서 오 주여 부르면 뭐예요? 주님이 바로 은혜를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죄책감이 있단 말이에요. 정죄감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못 사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어떤 의식으로 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난 아직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난 아직도 부족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주실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죄인의 기도는 물리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담이 있다는 것이란 말. 이 죄의담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많은 사람이 뭐예요?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해결하려고 한단 말. 그러니 예수님에게서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 그리스도가 자기의 그 부족함 때문에 십자가 지신 사실은 그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그가 노력하고 있느라, 그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한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는 떨어진 자로다. 이게 지금 이 저주에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 다 이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이란, 그때가 오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가 조금 있다고 생각할 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부족함이 있으면 못 나가죠. 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나는 한 주간 내내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봤어.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무슨 축복을 주실까? 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복을 받냔 말이에요. 지금 많은들의 사고가 뭐예요? 이런 율법적인 사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종로를 타겠냔 말. 이제 벗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무엇을 볼 때 벌써 생각이 나올 때 주님만 찾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생각 나오기 전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 그냥 주님만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여러분이 안에서 떠오르는 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나오는 생각대로 행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진리로 행하는 게 많았는데, 거듭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아는 걸 가지고 행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달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서 흠이 없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도록요. 이걸 주님이 원래대로 회복한 거예요. 산상수훈했어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그들은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뭐예요? 낮춰져 버렸단 말이에요. 기준을요. 예수님이 높여버린 거예요. 원래 기준대로요. 그러니까 눈으로 여자를 보고 간음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뭐예요?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걸 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내가 의로워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다 바리새인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찾을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알죠. 행동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주님하고는 도저히 친밀함이 없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왜? 종교행위는 다 하니까는. 뭐든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칭찬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친밀함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은 못 듣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하지 않는데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고 가르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뭐예요? 냉랭하다는 것이.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얼마나 빼주간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키는 걸 상대가 지키지 못할 때 왜 저런 거 하나 못 지킬까? 내가 행하는 바를 상대가 행하지 못할 때 왜 저런 거 하나 행하지 못할까? 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병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물론 사랑으로 그것까지 다 덮어버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란 말.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왜? 매사가 자기하고 맞지 않거든요.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내도, 자기 자녀들도, 자기 남편도 자기 기준과 똑같지 않은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자기하고 똑같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똑같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밤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을 때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른다면 이것은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살아있는 신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신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니까는요.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일주일 동안에 주님 몇 번 찾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그냥 순종하면서 살면서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야, 난 이번 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순종했어. 근데 주님의 친밀함이 어딨냔 말이에요. 주님을 찾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기에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돼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란,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이란 말. 왜? 전 남편하고 지금 놀다가 내가 부정함을 발견했으니까 새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는 거.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이란 말. 옛 남편인 율법도 섬기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음부예요. 다 간음한 여자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다 음부란 말이에요. 왜요? 옛날 남편이 지배를 받잖아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나아간단 말이에요.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자기는 몰라요. 내가 율법을 지키다가 부정함을 가지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걸 옳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란 말.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뭐예요? 너는 음부라는 것이란 말. 너는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간음하는 자 음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절대 아니죠.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나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발견되니까 이걸 또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요 신앙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 근데 그게 간음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 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안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면 아직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아니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3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면은요, 오늘로 여러분 율법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래서 새 언약으로 다 들어가요. 다 성령 세례 받고 이제부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뭐예요? 해결자가 돼서 나타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7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아십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 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에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율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사형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으러 지금 다녀요. 붙잡으러요. 근데 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뭐예요? 그 법은 그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야, 넌 그래도 죽었어도 넌 살인죄를 졌으니까 너는 능지처참을 해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그랬던 우리 과거가 있었죠. 예전에요. 예전 시대에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능지처참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시체까지 끄집어내가지고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못된 짓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래요? 지금은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미 죽으면 끝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율법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율법이 주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가 벌써 여러분에게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주관하고 있냔 말이에요. 아직 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주관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끝내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안에 있는 주님만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알고 있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에 죄도 사람이 살 동안에만 율법을 통해 사람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는다면 죄도 율법도 사람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다 죽었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향하여 죽은 신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율법에 행해서 아직 죽지 않았단 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간음하는 여자를 어떻게 봤냔 말이에요. 음부를 어떻게 봤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두 남편 섬길 수 없죠. 기분 나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한 남편은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전 남편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너는 간음하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향해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 남편하고 상관이 없어요. 얘 너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은 신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살고 있지 않다면 아직 율법을 향하여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율법을 아직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삽니다. 다 그래요. 왜? 어렸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어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동안에는 율법 아래 가두어서 종노릇하는 거 맞아요. 왜? 이걸 통해서 깨닫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율법 아래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3년 아니면 끝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1년 안에라도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반 동안 율법 받고 성막 짓고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40년을 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알고 나니까 뭐 1년 안에 3년 안에도 들어가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끌어내야 되는 것이란 말. 지금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율법 안에서 저주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징계한다고 생각을 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고 암을 줍니까? 암균을 넣어줘요? 교통사고를 내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징계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의를 우리가 소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다 그러는데 이 은혜를 누릴 줄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인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에도 안 되는 자신의 부족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고 있는 신자들은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주관하지 못하므로 죄와 사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통해 도리어 죄와 사탄이 주관하는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꾸 지켜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자녀가 됐는데, 거듭났는데 이제 너희 힘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똑같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너희가 구원받았다며,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며 마땅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너희가 스스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여요. 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 너 이제 거듭났으니까 네가 지켜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율법 아래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 이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도리어 죄와 사탄으로 여러분을 지배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그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죄와 사탄이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께 피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이 부르는 순간 주님이 나타나는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잘났다고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의로워요,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또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는 하나님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이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부족함은 없냔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기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꼬드리는 거예요. 야, 너 그래도 거듭났는데, 너 그래 직분이, 너 지금 전도사고, 너 장로고, 너 지금 목사인데 네가 열심히 한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봐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의 짐, 율법의 짐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죄의 짐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율법의 짐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의 죄의 짐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율법의 짐도 여러분이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쉼을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수의 신자들이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알지만 자신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부인해도 율법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는 부인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제가 죽은 자라는 걸 자기는 또 믿어요. 자기가 죄 짓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옛사람이 죽을 것까지 믿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옛사람이 죽은 건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 율법을 행하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율법을 향해요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죄가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는 부인해도 율법은 부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율법 부인하는 거 큰일 날 줄로 아는 것이란. 만약에 제가 앞뒤 다 자르고 여러분 스스로 율법 지키지 마세요 그럼 야, 저거 이단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 왜?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거 옳다 여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스스로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범죄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선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 이걸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하니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해. 기도하고 금식하면 뭐 안 될 게 뭐가 있어. 너 힘으로 노력해. 자꾸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중독돼 있어. 또 매주마다 설교를 통해 또 이걸 또 각인하네요. 설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율법과 복음을 섞어서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성장하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 한밭에 두 종자를 심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두 종자를 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선과 악 두 종자 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율법과 복음 섞어서 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대부분이 같이 심잖아요. 물론 어렸을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율법도 심고 복음도 심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은혜만 주십니다. 복음만 주십니다. 근데 간밤에 몰래 원수가 뿌리고 왔다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좋은 씨를 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가라지가 뭡니까? 간밤에 원수가 몰래 뿌리고 갔다. 저거 뽑으리니까 저거 뽑다가 알곡도 뽑히니까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가 되니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사르느니라. 마찬가지란 말. 하나님이 전과 악을 같이 자라게 만들어요. 죄와 의를 같이 자라게 만들어요. 때가 되니까 뭐예요? 죄를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악을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도 같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뭐예요? 율법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율법 치우는 신앙이 가나안 땅 들어온 신앙이란 말.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놓여 있는 자를 여러분이 이제 다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부인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리어 지켜야지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말을 듣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이걸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하면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하는 순간, 여러분이 입으로 아멘하는 순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뭐예요? 입을 딱 다물게 만드는 거예요. 입을 열지 못하게 아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멘을 하면 그대로 말씀이 임하는데 마귀가 아멘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신자 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여기고 죄를 버리려고 해도 어떤 특정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고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말씀 많이 들어서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건 알아서 죄가 여러분에게 역사할 때마다 야, 나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이 싸움들은 다 하고 있었죠. 근데도 뭐예요? 짓고 있는 죄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알지 못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죄가 여전히 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로 끝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는 노력이 율법의 행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율법은 365가지의 뭐뭐 하지 말라는 죄를 알려주는 법과 268가지의 뭐뭐 하라는 의를 알려주는 613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하기에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아도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율법을 자신이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요,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가 주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알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는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율법의 행위로는 스스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율법 행위가 있잖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는 한 이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은 자라는 걸 이제 발견했잖아. 못 지키잖아. 근데 왜 지키려고 노력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못 지키는데, 아니 안 지키려고 아예 노력도 안 하면 더 막 살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무엇을 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아 목사님 담배를 아무리 끊으려고 그래도 담배가 이렇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담배 좀 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담배를 그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끊어지는데 왜 이렇게 끊으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노력을 안 하면 더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간신히 줄이는데도 여전히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력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 기도만 하라고 그랬어요. 며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담배가 손에 안 들려지더래요. 그걸 보고 자기가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게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담배를 피고 있어야 되는데 담배를 안 피고 있는 자기를 보고 놀란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담배불을 붙였대요. 딱 붙이고 나니까 뭐예요? 맛이 없더래요. 담배 빨자마자 바로 그냥 토각질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끊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이라.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끊으려고 하는 노력, 의를 행하고자 하는 노력, 그건 아직도 자기를 믿기 때문이에요.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해봐. 여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못해 하고 빨리 포기하고 주님이 하세요. 주님만 부르면 그분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은혜로 된 걸 알잖아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켜서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냥 주님의 의를 힘입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가 이제 역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제 여러분에게 오면 그냥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어지니까 뭐예요? 구원이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 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금식해도 혈기 못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40일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의 이런 혈기 내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임해서 뭐예요? 혈기가 벌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내가 혈기를 이겨, 이런 자랑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과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규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은 사실을 깨달았기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가 이루어져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옳은 신앙이라고 가르쳐 버렸단 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저주를 받더란 말이에요. 왜요? 이 저주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버리고 의를 행하려다가 실패하면 예수님께 가서 죄사함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 여지껏 여러분 했던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음부라는 거라면 충격을 받는 것이란 말.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려다가 노력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게 당연한 신앙생활이지, 그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간 것이란 말. 그 신앙생활이 광야생활이었어요. 그 신앙생활이 광야 40년의 연단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나도 죽은 자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이제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만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2단계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를 아는 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아무리 죽었다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왔던 이유가 여기란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모르니까는. 죄의 권능이 율법인데 내가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데 마귀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해도 죄가 여러분을 주관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벗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절 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데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남편인 율법이 살았을 때에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라 이르되 옛 남편인 율법이 죽으면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율법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죽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며. 근데 율법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법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가냔 말이에요. 그럼 율법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가면 다 가늠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옛 남편인 율법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기는 글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남편인 율법이 죽지도 않았는데 새 남편인 그리스도께 가니 거반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옛 남편인 율법도 섬기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음부, 곧 간음한 여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는 다 음부, 곧 간음한 여자에서 신실한 여자로 바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는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후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란 말.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누가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율법은 영원한데요. 율법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은 영원한 법이에요. 죽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여 여러분이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죄의 몸인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죄의 몸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인 옛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이 남편으로 인해 죄를 짓던 여인은 바로 여러분의 혼입니다. 원래 사람의 혼은 청지기로서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몸을 다스리는 인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죄의 몸인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죄의 몸인 옛사람에게 복종하는 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된 사람은 모두 죄의 몸인 옛사람을 남편으로 삼아 죄의 몸인 옛사람에게 복종하는 인격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몸인 옛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곧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설명할 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육체의 역사는 율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몸, 곧 옛사람에게 율법이 역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죄의 몸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자신이 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임을 당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란 여러분의 혼입니다. 남편은 죄의 몸인 옛사람이고 남편의 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이고 다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혼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죽었다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에서 자유케 되기에 다른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도 음부, 곧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셨다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남편인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을 지키며 살지 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입니다. 이른 비의 역사인 거듭남이 생명의 시작이라면 늦은 비의 역사인 성령 세례는 생명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구했는데 아직 성령 세례의 확신이 없으셨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로 인해 성령의 약속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비결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죄와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도 없기에 죄를 짓다가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린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 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는 것이란 말. 네가 받는 복을 모든 이방인들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만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의롭다함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기에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 그리고 내가 율법에 행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나아갔더니 뭐예요? 약속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사실부터 알아야 되는데, 물론 그 전에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부터 알아야죠. 근데 죄의 권능이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죄를 부인하려고 해도 또 짓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율법에 향해서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었던 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 세례 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광야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광야 안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향하여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냥 성령을 주시더란 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부터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경험으로 죄 없는 아담의 상태로 회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같이 거듭난 신자들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여 첫사랑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시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했어도 두려워 고기 잡으러 떠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을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이시고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 물고기를 잡으러 떠난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빌립보와 갈릴리 가나 사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거듭난 제자들의 비애라는 것이란 말.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 해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떠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란 말.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권능을 행하며 천국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신을 거듭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줘도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미 성령을 받으라 해가지고 거듭났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같이 유하시다가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거 500명이 봤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언제 받습니까? 제자들이 거듭난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40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후로부터는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말을 통해 약속된 성령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확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가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이자 마음의 할례인 성결의 은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거듭나고 거듭난 후에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 비로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 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로 여러분이 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가 된 걸 믿는단 말이에요. 의가 된 걸 믿으니까 의답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라는 걸 믿으니까 내 말과 행동과 어떤 생각을 할 때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바로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걸 믿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함으로 약속된 성령 곧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요 과정을 그대로 왔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니까 이제 아버지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내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럼 요 과정이 여러분에게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걸 들었다고 해도 요 과정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이 이 증인이 될 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친정으로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냥 내가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